안녕하십니까.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 오늘 첫 순서는 서울동안교회 김영준 목사님, 부산애간교회 조성일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선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소식 중에는 우리를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드는 절망스러운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조국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돌아갔던 저희들이 그 사명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 민족의 미래를 염려하는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팠습니다. 근데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에 가면 이스라엘은 이 고난과 이 시련 때문에 이 민족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 사이에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새로워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금식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또 자신의 죄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회개 기도는 내 안에서 원인을 찾는 겁니다. 누구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나의 죄가 내 안에 있습니다. 독일의 통일이 가능했던 일에 대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정작 독일 통일의 시작은 당시 동독에 있었던 인구 30만의 작은 도시 라이프치히의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있었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교회를 담임했던 크리스티앙 피리 목사님은 독일이 통일되기 8년 전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5시에 평화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6명만 모이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보잘것없는 기도회였습니다. 기도회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는 독일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토론하였습니다. 절대 주권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는 그 기도가 그 두 번째 주제를 이루었습니다. 이 기도회는 한 8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 이 1989년 10월 9일 이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교회에서 3,000여 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되었고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동그랗게 도시를 돌면서 평화를 위해 행진했습니다. 평화적으로 진행된 이 시위는 그로부터 9일 후에 무력 진압을 계획했던 에리 호네커 서기장이 사임하게 되었고 시위 한 달 뒤인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인 1990년 독일은 마침내 통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크고 놀라운 역사의 시작은 바로 작은 기도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할 때에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그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있어요. 영어로 하면 the, 더가 붙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로 그 죄인이라는 거죠. 바로 그 죄인. 그러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런 말과도 같아요. 이 세상에 죄인이 30명이라면 제가 그 30명 중에 한 명입니다. 10명이라면 그 중에 한 명이고요. 2명이라면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죄인이 단 한 사람이라면 바로 그 한 사람 죄인이 저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드릴 줄 안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고백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죄인이 한 명이라면 바로 그 한 사람이 저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이 세상에 죄인이 나 한 사람뿐이라고 해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나 한 사람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랑입니다 라고
경험하고 아는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뭐 수많은 사람 그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경험하게 하는 고백. 여러분, 이 세리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뭘까요?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그리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에 예배당에 와가지고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세리의 탈을 쓴 바리새인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동력이 다름 아닌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조선의 위대한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은 맏아들 학연에게 이런 훈계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혈연적인 인륜에 야박한 사람은 가까이 해서도 믿어서도 안 된다. 그런 사람이 정성을 다해 나를 섬기더라도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끝내는 은혜를 저버리고 아침에는 따뜻하게 대하다가 저녁에는 냉랭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깊고 두터운 은혜와 의리는 부모 형제 사이다. 그런데 부모 형제를 가볍게 저버리는 사람이 벗에 대해서야 오죽하겠느냐. 이것은 명백한 이치다. 너희들은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여 불효자와는 일절 가까이 하지 말라. 다산 정약용 선생은 올바른 인격 형성이 가정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우회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을 효에서 찾았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효, 수천 년 전에도 효도하는 법은 하나뿐이었다. 수만 년 후에도 효도하는 법은 하나뿐일 것이다. 카피라이트 정철이라는 분이 자신의 저서 한 글자라는 책에서 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살아 계실 때 한다. 효에 관한 최고의 명답 중에 명답이라고 여겨집니다. 효의 출발은 가정에서부터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추석을 열흘 앞두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고향을 찾는 분, 부모님을 찾는 분, 또 친지를 찾는 분도 있고, 또 가족들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일정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마음껏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부모 사랑, 부부 사랑, 또 형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처음 만드신 제도가 가정이라는 제도입니다. 왜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을까요? 가정의 출발은요, 부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부가 되게 하신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피조물인 이상 무엇인가 불완전함이 있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돕는 이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실 수 있지만 피조물 세계에 우리 수준에서 돕는, 외롭지 않는 또 다른 존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만드시고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의 출발점은요, 행복한 부부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순서는 부산 항서교회 나지천 목사님, 울산 후계교회 김병분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충훈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교회의 구체적인 역사와 경험으로 진단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 이 국회의원들 가운데 제일 많은 종교가 개신교입니다. 국회의원들 300명 가운데 이 개신교 비율이 40%에 근접을 해요. 이거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사회 지도층들, 정계나 관계나 학계, 경제계, 이 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권력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초대 이승만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 또 그 이후에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어요.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개신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실상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당국과 언론은 이 교회를 코로나의 진원지처럼 과장하거나 확대해서 그렇게 알리고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 이유는 단순해요. 한 가지예요. 교회를 쉽게 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이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전혀 두렵지도 않고 단결되는 힘도 없는 영적 오합지졸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과거에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이 교회가 얼마나 대형화되고 또 이 교회가 얼마나 재력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일제강점기를 비롯해서 50년, 60년, 70년대까지 교회가 그렇게 돈도 없고 성도의 숫자도 많지 않았지만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교회 가면 새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 목사님의 권위는 대단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길에서 담배를 피다가 목사님 보면 담배를 뒤로 숨겼어요. 그리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인사도 하고. 뭐 김장로, 박장로 안 그랬어요. 장모님이라고 불렀어요. 장모님이라고. 이 당시에 세상 가운데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권위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더 진실하고, 그래도 더 도덕적이고,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엿보였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두려웠던 것이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분하고 억울한 일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하지 않은 말들, 마치 제가 한 말인 것처럼 소문이 퍼지고,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행동한 것처럼 이 말이 돌고 돌아서 저에게 들릴 때면은 참 가슴 아프기도 합니다. 물론 목회자는 양들의 성도들을 어떤 말이나 행동에도 다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젊은 시절에는 그런 것에 바로 잡고자 하는 그것이 강하였습니다. 오래전에 교회 중직자 되시는 한 분이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해서 평신도 한 분이 아주 큰 시험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진실이 아니니까, 내가 한 말이 아니니까 그냥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겠지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포장되고 왜곡되어서 점점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문을 낸 당사자와 그 소문 때문에 상처를 입은 분을 3자 대면을 했습니다. 결국 그 소문이 가짜로 밝혀지고 그 중직자분은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당사자가 저를 피하고 관계가 한동안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깨달은 게 뭐냐면은, 내가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 끝까지 믿고 맡겨야지 겉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그것을 품어주고 이해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때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목회자는 온갖 욕을 얻어먹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존재다라는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제게 많은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분명히 품을 수는 있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거나 아니면 스스로 상처를 받고 주저앉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분을 품을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삭혀지고 용서해주고 이해줘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분을 품고 있을 때에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내 신앙이 연약해진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찾으십니다. 그리고는 회당에서 성경을 읽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읽어주시고는 말씀하시기를,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들을 당신의 삶으로 살아내시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은 어떤 길이었느냐? 그것은 종의 길이었습니다. 종의 길은 수동의 길이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흔히 수동적이다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는 능동이라는 말보다 오히려 수동이라는 말이 더 우리에게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신문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지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의 손에 넘겨지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모든 행동들은 자신의 모든 의지를 누군가에게 맡긴 것처럼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시면서 아버지의 손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의지와 자신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의 온유함은 바로 수동의 길이며 종의 길이며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러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온유함입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는 경주 남부교회 김상전 목사님, 남양주 별내동안교회 나강현 목사님, 대전 제일교회 김천민 목사님으로부터 위기의 시대, 개인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여기서 말하는 눈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눈물은 씨를 뿌리는 자의 열정과 정성과 수고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좋은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수고하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헨리 클라우드의 책 변화와 치유에서 가장 먼 길은 지름길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빨리 가고 싶어 합니다. 빨리 벌고 쉽게 무엇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길, 지름길을 우리는 선택합니다. 그러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지요. 눈물과 땀을 친구로 삼고 수고해야 합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5살 때부터 바이올린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10살 때 공개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12살 때는 여왕의 초청을 받아서 연주도 했습니다. 1859년도 연주 여행을 시작하여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작곡가들은 이 한 사람을 위하여서 작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바로 19세기 스페인의 가장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 사라사테입니다. 한 유명한 평론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천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 사라사테가 제가 천재라고요? 아니라고. 나는 지난 37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14시간씩 연습을 했습니다. 에디슨은 이야기합니다. 영감 1%와 99%의 노력으로 발명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의 말처럼 천재는 타고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머리를 주신다 하더라도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꿈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줘도 눈물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리에 기초한 법칙입니다. 자연의 법칙입니다. 신앙의 법칙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생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습니까? 기도의 씨앗을 심으면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들이 대충대충 하면 대충대충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듯이 얼렁뚱땅 심으면 쭉정이가 나옵니다. 정성을 다해 눈물을 흘리며 심게 되면 알곡이 나오는 것입니다. 영국이 2차 세계대전에 공식적으로 참전한 지 1년이 지난 1940년 여름에 독일군은 이 영국 국민들의 사기를 꺾을 특별한 작전을 세웠습니다. 몇 달 동안 매일 밤 폭격기 수백 대로 런던 상공에서 시내로 폭탄을 투하하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마침내 9월 7일 나치의 폭격기 364대가 몰려와서 런던을 폭격하기 시작합니다. 예상대로 런던 시내가 불길에 휩싸이고 사람들은 공포에 떨고 막강한 나치 군대는 영국군이 아무리 하늘을 향해 기관총을 쏴도 한 대도 폭격기를 격추하지 못했습니다. 나치는 그로부터 장장 57일 동안 밤마다 폭격을 해댔습니다. 히틀러의 심리전이 이렇게 하면 대성공을 거둘 것처럼 보였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히틀러의 폭탄 투하로 도시는 폐허가 되었지만 사람들의 정신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해답은 확실성과 통제력이었습니다. 나치가 런던 대공습을 하면서 심리전을 펼치려는 작전을 펼칠 때 큰 실수를 하나 저질렀어요. 바로 매일 밤 같은 시간에 폭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독일 사람들이 원래 정확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적들의 위험이 몇 시에 얼마만큼 올지 정확히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렇게 예측할 수 있어서 확실성이 확보된 것입니다. 그리고 폭격 시간과 폭탄의 양이 확실하니까 그 시간에 모두 방공호로 대피해서 런던 시민들은 생존 가능성에 대한 통제력까지 확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위험이나 위기도 이렇게 확실성과 통제력이 있으면 위험이 되지 않고 두려워할 것이 못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를 만나면 그래서 야, 나는 네가 올 줄 알았다. 네가 이맘때쯤 나를 폭격해 올 줄 알았다. 나는 하나님이라는 방공호 그 품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신앙적으로 골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더 철저히 영적으로 대비하고 있으면 적들의 뻔한 도전과 위기를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끊을 것을 끊고 해야 할 것을 결단하고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곧게 하나님 자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셰익스피어의 그 비극 가운데 헨리 4세라는 극이 있대요. 근데 거기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카이사르, 시저가 원로원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회랑에서 일단의 무리들을 만났죠. 그 사람들이 바로 암살단이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제일 앞선 이가 누구냐면 자신의 양자 브루투스였어요. 브루투스가 자기를 향하여 칼을 겨눌 때 시저는 얼마든지 그 브루투스의 칼을 피할 수도 있었고 오히려 그를 넘어뜨릴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역전의 노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이 망토 자락을 딱 들어서 자신 눈을 가려버렸죠. 그리고 브루투스의 칼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환멸과 그 인간 세상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그를 싸워서 이기느니 차라리 칼 맞고 가는 것이 더 깨끗하겠다. 이렇게 느낀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칼을 들이대거나 누군가가 무슨 비수를 그의 목에 겨눈 것은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그는 차라리 칼을 맞는 것이 나을 정도의 그런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3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본문 말씀 1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아멘. 여기에서 정말 우리의 가슴을 치는 것.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까닭이 뭐겠습니까? 본인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근데 복음은 뭐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 절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유,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심지어는 배반한 사람, 배신한 사람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복음이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심어 주셨던 것입니다.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같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희였습니다.